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세 번째 교회를 볼 텐데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세 번째 교회는 타협을 거부하라.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라는 곳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읽으면서 우선 그 내용을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합한 내용인지를 보도록 할 겁니다. 2장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 좀 긴데 말씀 함께 읽으면서 그 내용을 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좀 흥미로운 내용이기도 하죠. 읽다 보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꼭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항상 그 시작은 잘한 것에 대해서 먼저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를 하면서 인사를 하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안다고. 이 믿음을 지켜왔다고. 그러면서 잘한 것을 칭찬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세요. 여기 두어 가지가 있어요.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상담을 해주십니다. 회개하게 되면 회개를 하면 내가 가서 싸워주신다 그래요. 감으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라고 그러고 똑같은 이제 나오는 내용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들어야 축복이 오는데 여기 보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그러셨고 또 흰돌을 주세요. 근데 흰돌 위에 새 이름이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가 회개하고 승리해서 받는 그 흰돌을 받게 되면 거기에 이전에 알지 못하던 내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보게 될 텐데 예수님이 그 편지에 보내는 데마다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러셨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셨고 서머나 교회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교회라고 그랬죠. 그 서머나 도시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본인들이 서머나 사람들은 우리는 다시 살아난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도시인데 도시 이름이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도시를 향해서 내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칼을 지닌 자라고 칼을 가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버가모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범죄자들을 무조건 사형시키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도 사형을 시키는 그냥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는 도시라 그래서 거기는 도시 자체가 다른 사람들도 그 도시를 이야기할 때 버가모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도시는 버가모는 칼을 가진 도시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처단하는 그래서 늘 목을 베는 도시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칼을 지닌 도시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날선 검을 가지시니라 그래. 좌우에 오른쪽 왼쪽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그러면서 버가모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칼로 와서 싸워주신다는 의미로 금방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죠. 보가모라는 도시가 원래 그랬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또 보가모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 그래요.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 사실 우리에게 안디바라는 사람은 별로 알려진 바가 없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안디바가 순교를 했다 그러는데, 죽임을 당했다 그러는데 사실 안디바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름이 나올 때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대 편지를 받는 사람이 안디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사람 진짜 처참하게 순교당했어.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하면서 다 알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별로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러면서 순교당한 것까지 경험을 한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두어 가지가 있다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 두 날성검 가진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날성검을 가지시고 싸우신다 그랬는데 우리를 향해서 싸우시는 게 아니죠. 우리와 싸우시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탄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후드려 패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을 때려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공격하려는 늑대나 가까이 오는 어떠한 대적을 향해서 싸워주신다는 그런 의미죠. 근데 보통 이렇게 맞고 자란 사람들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해서 잘못하면 한 대 때려주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라고. 마귀가 공격한다는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자업자득으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 그러는데, 사실 만약 그것이 자업자득이고 하나님 앞에서 맞아야 될 거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뭘 위해서 기도하냐고요. 하나님이 혼내주신다 그런 걸 내가 기도해서 막아준다고? 좀 덜 혼내주시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공격에 의한 거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훈계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선 두 검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긴 성도들을 향해서 새 이름이 적힌 돌을 주신다 그러는데, 이 여기서의 새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새 이름과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또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또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이름이 바뀌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흰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마지막에 승리했을 때 받는 흰돌에 거기에 새 이름 적혀 있는 거죠. 그럼 그거는 천국 가서 쓰는 새로운 이름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이름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 이름을 지금부터 알아야 될 건 아닌데 우리가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에 사탄의 권자가 나오는데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이거는 분분합니다. 근데 이 권자는, 사탄은 일단은 교만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사탄의 권자는 아주 자기가 잘난 것을 최대한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권자, 즉 사탄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인데, 보면 버가마 교회는 니골라당과 발람의 죄가 있다 그래요. 그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타협하는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쉽게 다가오는 것이 타협하게 만드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겸손함을 타협하게 되면 교만함으로 가는 거죠. 신학에서는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에 사탄에 대한 우리말에는 계명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어로 보면 루시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5가지의 나를 사탄이 교만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오. 제가 중간중간에 번호를 적어놨는데 5가지 어떤 것이 높임을 받으려고 높아지려고 하는지 보도록 하십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사탄이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행해 보겠다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로 하늘로부터 버림을 받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은 교만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는 하지 않는데 이런 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흥미로운 것은 높이 올림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떨어질 때는 한순간에 떨어진다는 거죠. 겸손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도와 관계없이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탄이 높은 곳, 교만한 자리에 자리하고자 하는 마음 먹고 행하고자 했던 것을 5가지를 보는데 사탄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에 하나도 소유를 못해요. 보면 사탄이 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저가 입에 올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사탄은 사랑이 충만할 수 없고 사람을 은혜로서 풍성하고 용서와 자비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의 성품 중에는 없는 거죠. 그저 높은 곳에서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만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그 결과가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이게 지옥을 얘기하는데 그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면 당하리로다.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옥 밑에도 단계가 있는지 그 지옥 안에서도 제일 밑으로 떨어진다. 교만하게 되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조금 더 높고 나은 자리에 지금보다 뭔가 더 많아지고 풍족해지면 나은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높은 곳에 도달해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하죠.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들 마음은 그렇지라도 결과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도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높은 곳에 앉으려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나는 낮다,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 열등감이 있고 그래서 뭔가 더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불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안정을 찾고 살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에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면 교만한 마음을 넘어서는 해결책을 찾는다 한다면 안정된 마음이죠. 안정돼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사실 교만과 거리가 먼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당신의 진실함과 타협하는 것을 거부하라. 겸손함과 거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는 진실함과 타협을 하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앞서 읽었던 말씀 중에 14절 15절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러시면서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래요. 발람의 교훈.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시면서 두 가지 발람의 죄와 니골라 당의 죄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둘 다 우상 숭배하는 음란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보가마 교회도 그렇고 우상 숭배와 음란의 도시예요. 그 옛날에 우상 숭배는 성전에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굉장히 그 꽝꽝거리는 음악과 함께 여자 무희들이
여자들이 제사장이에요. 거기서 막 광란에 춤을 추면서 그 제사를 드려요. 그러고는 그 신을 접한 제사장들, 제사 드린 제사장들과 함께 성관계를 가지면서 마지막 이게 우상 숭배가 드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 그러면 음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모든 게 같이 가요. 그래서 늘 우상 숭배 그러면 음란의 죄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도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당시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던 교회고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 니골라당의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지식을 존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옛날에는 복음서가 없었어요. 아직 모든 것이 적혀 있질 않았어요. 그 편지로 주고받는 것을 가지고 설교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하면서 적은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설교와 비슷하기는 한데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는 이거다 그러면서 니골라당 사람들이 그나마 그 당시에 학자라는 사람들이 적은 것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과 관계없는 율법을 강요를 한 거죠. 예를 들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셨다더라,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꼭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예수님도 범죄를 범했었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이야기하니까 당시에 유일하게 살아있던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보냈죠. 요한 1서, 2서, 3서 보면 전부 에베소 교회의 그 당시에 리더였던 이 그나스틱 리더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요한 1서, 2서, 3서를 읽어보면 전부 다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다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다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육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지식을 우상화함으로써 이것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하는, 실제로 요즘도 계속 부딪히는 게 창조론하고 부딪히는 것들이 지식을 강요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버가모는 상권의 중심 도시였고 상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상공회의를 같은 걸 했대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사업을 하면 거기 참여를 안 하면 사업을 못 한 거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모이게 되면 무역의 신, 사업의 신, 이 신들한테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나눠 먹어야 됐던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참여를 안 하면 동네에서 장사를 못 하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무기들하고 성관계까지 가야 되고 먹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완전히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타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사업가들의 타협이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히 의지하고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는 거죠. 핍박을 받으면서라도 내가 사업을 할 거냐.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한 타협이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사업가들 하면 전부 잘못한 사업가들은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감옥에 가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꼭 들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심심하면 한 번씩 터지는 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한 게 이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결과가 타협 때문에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고 살 거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할 것이냐.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당신의 순결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순수함과 타협하는 것을 거부하라. 그런데 이게 음란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인데, 성경에 나오는 발람 그러면 좋은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발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선지자도 아니고 이방인 선지자인데, 당시 이방인 그 발락이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불러온 선지자예요. 근데 발람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를 못해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귀를 타고 가면서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있는 걸 보고서 섰는데 계속 때리면서 앞으로 가게 하니까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면서 발람한테 뭐라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발람이 하나님 앞에 그때 메시지를 듣고 저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발락이 왜 저주를 하지 않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꾀서 망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발람 왕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 2절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다. 발람이 그 당시 발락 모압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이 사람들이 음란에 빠질 수 있게끔 한다 하는 것으로서 가르쳐준다. 그래서 가까이 여자들이 같이 가면서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래서 서서히 옆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신명기 23장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속았던 겁니다. 누구든지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면 말로써 꼬임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너 그렇게 해가지고 망해 하는 이야기, 너 이렇게 하면은 망할 수 있어. 나는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사업가들인데 그게 사실 저주의 말로서 들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그런 발람이 저주를 하는 말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던 거죠. 복으로 변하게 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간다는 것이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말이, 저주가 그 이전의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제가 결혼한 사람들 특별히 축복할 때 그 말을 많이 해주고 싶은데, 이전에 가족의 라인이 어떠한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가정에 예를 들어 누가 암 환자가 있었다 그러면 뭔지 모르게 본인들이 기대를 해요. 나도 암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에 대해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선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 너무 센서티브한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로 변해서 저주가 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기대를 하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기대를 하고 살면 그대로 돼요.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도 사실 순결에 대한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도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축복을 통해서 순결을 그냥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면서 서로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줘야 됐던 거죠. 마지막 절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 중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그에게, 여기서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그래요. 두 번째 힘도를 줄 것이고 세 번째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하죠. 감추었던 만나는 사실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서 순결함,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내 자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사람에게는 영적인 만나를 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갑자기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생겨요. 내 삶에 이거는 내가 읽어봤어도 이전에 읽었어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 떠오르는 것들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첫 번째 만나로 눈이 열리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고, 영의 양식을 내게 주시는 것이 있고,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를 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제대로 된 길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후에 받을 것이 새 이름이에요. 지금부터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이름을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갈급해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후에 힘도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나만이 알 수 있는, 내가 보는 순간에 사실은 이게 이전부터 내가 알았던 그런 내용의 이름이네 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아무도 모르는데 감사함으로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그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감사하며 나아가